1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들, 저희 교회들, 가정들 또한 사업터들 모든 장소에서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가고 박해를 심하게 받는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 선생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교회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사도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하게 하셨고 모두의 기도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여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을 맞는 일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사역지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유대에서 온 이들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결론은 감당할 만한 율법만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이 결정 사항을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였고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난 이야기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고 또 갇히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으로서의 쓰임을 받음에 기꺼이 나아감과 당하는 박해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사도와 동역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드로아에 갔다가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에 에게 북동쪽에 있는 섬으로서 직행하여서 이튿날에는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로부터 16km 내륙 쪽으로 위치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던 것으로 보면 이틀 만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순행하고 있는 여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는데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 또 비옥한 평야, 또 유명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빌립보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사도와 함께하는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마게도냐의 첫 성에 오고서는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도착한 뒤에 첫 안식일에 지역 회당을 방문해서 가급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던 게 바울사도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하는 이 동역자들은 회당이 아닌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아가 앉아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회당은 최소 10명의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모여 앉은 여자들에게 물은 건 이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사도의 말을 듣도록 그 사역을 돕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게 하심은 바울사도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사이에는 바울사도의 말을 따르게 하심과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된 사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이끌어 이곳에 오게 하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루디아를 세례까지 받도록 이끄셨으며 사역자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먼저 바울사도와 사역자들에게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강권하기까지 사도들을 섬기기로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역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또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늘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사도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점을 쳐줘서 이익을 보고 그것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종이 바울사도와 동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알아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이들과 굳이 말을 섞고 친해질 이유가 없으니 무시하기를 여러 차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여러 날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한 일들은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괴롭게 여기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였더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즉 사도와 동역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소리치더니는 여종의 찬사가 아니라 귀신이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이 괴로운 일이고 귀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선포하였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그 귀신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귀신이 빠져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점을 치던 여종이 이익을 안겨주던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어야 점도 치고 이득을 볼 텐데 귀신이 떠나버리니 그것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함께하던 사역자들 중에는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와 실라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이유로 붙잡았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를 붙잡아서 법정과 감옥이 있는 장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상관들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서 이들을 가둡니다. 마치 이야기할 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풍속을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을 벌하라고 함께 고발을 하고 또한 모함을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죄목을 이렇게 선동을 하니 많은 로마인들이 그런 문화를 흐리는 이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그렇게 고발을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관리의 상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또 매로 치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곳 빌립보에서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대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선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의 잘못이라고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일일 뿐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조차 받지 않은 채 심한 고난을 받고 또 맞고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든든히 지키라고 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러 가서 이 외딴 장소에서 당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당하는 고통, 불리한 고통, 또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억울한 고통들을 가리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다음 이야기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와 상황과 여건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실 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꺼이 섬기는 마음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이들에게 참소당하고 체포당했을 때에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통과 은혜
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불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따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돌을 맞거나 이들처럼 옷이 벗겨지고 또 매를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우리 삶의 마음의 아픈 일들 중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미 돌을 맞았던 경력이 있고 또 어딜 가서도 죽을 위험을 피하여 다녔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번 사역에도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 따라 움직이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바울 사도를 닮아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울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풀려났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줄 압니다. 저희들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상황 중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